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19년도 1월 1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새해 첫 모임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2018년으로 다시 1년 전으로 시간 여행자요? 네, 시간 여행자예요. 1월 1일까지는 했는데 2019년으로 과거가 좋은가 봐요. 네, 이렇게 새롭게 또 시작하는 이 주토양의 첫 모임을 또 저희가 같이 가지게 돼서 되게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휴일인데 쉬셔야 되는데도 또 오늘 이 모임을 또 사모하면서 이렇게 같이 나오셨고요. 저희가 올해 안에 또 걸어가는 길들을 또 기대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올해는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간증과 기적이 풍성하게 넘쳐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희에게 풍성하게 넘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흘려보내는 것이 또 필요한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토양 미니스트리,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또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저희가 예배가 마치게 되면 축도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드린 이 마지막을 또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축복하는 것이 좀 좋겠다 싶고요. 이제 첫 시작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함께 하게 되는데, 먼저 첫 곡을 뭐로 하려고 생각하다가 뭐 할까 생각하다가 감사로 시작하면 참 좋겠다. 작년 한 해 우리 주토양이 시작한 것을 감사하고, 또 올해 이렇게 새롭게 시작해서 걸어가는 것도 감사하고, 귀한 지체들을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하며,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또 삶의 터전을 주신 감사하면서 감사로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용서하실 그 성령, 우리 작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이 앞서시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을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해가 정말 그런 한 해였는지 돌아보시면서 이 새해를 준비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잠시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예,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또 한 해 성령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는 거 우리가 배워왔는 건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고 감사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우리 한 해 여러분 기대하고 계시죠? 별로 기대가 안 되시죠? 기대하고 계시죠?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또 마음을 새롭게 잡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도 해보고 또 새로운 계획도 가져보는데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죠. 왜냐하면 별로 새롭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환경도 똑같고 우리도 똑같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2019년 카운트다운 했지만 기분도 이제는 좀 새롭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예,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예, 한 해 더 빨리 오시게 됐습니다. 그렇죠? 작년보다 이제 한 해 더. 우리가 나이가 먹은 건 그 얘기니까 분명히 그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올해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또 주태양교회를 향한 계획이, 또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마음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자를 믿음은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하나님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 우리 편을 더욱더 바라보며 한 해 동안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당신을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찬양이 지금 여기 계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날마다 저희가 고백하는 그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새 찬양입니다. 아름다운 예수. 저희가 묵상해야 되고 또 올해 정말 새로워지기 원한다면 이 예수를 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 얼굴 구하리. 잠잠히 주의 음성 나 기다리네. 주 임재 앞에서 주님의 영광, 주 영광 보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주 노래하네. 아름다운 예수 존귀하신 이름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네. 찬양하리 예수. 아름다운 이름
모든 이를 위해 가장 뛰어나신 구원의 이름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얼굴 주 얼굴 두하리 잠잠히 주의 음성 너를 기다리네 주임재 앞에서 주임재 앞에서 주 영광 보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주 노래하네 아름다운 예수 존귀하신 이름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네 찬양하리 예수 아름다운 이름 모든 이를 위해 나 뛰어나신 구원의 이름 우리 한 번만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얼굴 주 얼굴 보아리 잠잠히 주의 음성 나 기다리네 정말이신가요? 주임재 앞에서 주임재 앞에서 주님의 영광 주 영광 보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주 노래하네 아름다운 예수 존귀하신 이름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네 찬양하리 예수 아름다운 이름 모든 이를 위해 가장 뛰어나신 구원의 이름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예수 존귀하신 이름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네 찬양하리 예수 아름다운 이름 모든 이를 위해 가장 뛰어나신 구원의 이름 한번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예수 존귀하신 이름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네 찬양하리 예수 아름다운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나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역사하시고, 우리 미니스트리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터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뛰어나신 그 주님을 높이며 만나며 전하며 그 주님을 나눌 수 있는 간증과 기적이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모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대선 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주태영 미스트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좋은 공간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좋은 정말 멤버들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정말 최연의 목숨을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아버지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 그 은혜로 정말 세상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저희가 이 모임을 통하여서 공급받은 그 놀라운 에너지들을 정말 사회 속에서 많이 동한 것을 반영시켜 나가고 많이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말 2019년 한 해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놀라운 계획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정말 이 주토한 모임을 통해서 이끄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또 놀랍게 정말 이 자리를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뜻하시는 바를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저희를 정직하시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정말 붙들어주심으로 정말 저희들이 은혜 받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받는 것들을 함께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또한 저희들과 함께 시청하는 많은 시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주께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아버지 놀랍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그들이 또한 주어진 곳에서 충성을 다하며 그 사회를 변화시킨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아직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채워주시옵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놀랍게 성장하여서 정말 주님 오실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 앞에 무릎 꿇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얘들 정말 찬양을 통하여서 또한 정말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놀랍게 변화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의 첫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의뢰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2019년을 통하여서 또 놀랍게 변화되어지며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목사님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놀랍게 하나하나 변화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는 다음 주에 이제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죄송합니다. 다음 주도 신년에 맞는 이제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좀 나누고요. 히브리서는 그 다음 주부터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제 새해를 바라보는 베드로 전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신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13절 읽고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운 것이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얼굴이 제가 뭔가 좀 이렇게 막 불긋불긋하고 그래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는 건 제가 논문을 쓰다가 얼굴이 좀 뒤집혀져서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우리 팀원들은 사실 직접 봐가지고 되게 보기 싫을 건데 죄송합니다. 좀 새해 첫 해부터 이렇게 좀 좋은 얼굴로 배워야 되는데 어쨌든 좀 양해를 구하고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다들 송구영신 옛 것은 이제 지나가고 새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예식도 치르고 놀라운 건 이제 교회에서들도 그런 예식을 한다는 거죠. 저녁에 모여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또 간단한 회개기도와 함께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기쁜 게 뭘까요? 사실은 회개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거. 그 시간에 여러분 회개를 한 10분, 15분 안에 회개를 다 마쳐요. 그 하다가 보면 이제 카운트다운 해야 되니까 확 기도에 들어갔는데 땡땡땡땡 치면서 빨리 정리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회개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그 시간에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여유가 없죠. 물론 그 전에 이제 회개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요식행위처럼 어떤 순서처럼 회개짬하고 이제 빨리 눈 뜨시고 이제 준비해서 카운트다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카운트다운 해야죠. 그리고 카운트는 다 같이 맞춰서 한 다음에 막 축포도 터트리고 뭐 어떤 것도 이렇게 막 쏘면 폭 날아가서 뿌려지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그럼 기분이 좋아지죠, 새해. 그리고 이제 뭐 하죠? 서로 덕담 한마디씩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뭐 이제 보니까 목사님들도 새해 뭘 기대할까요? 새롭게 한 해가 시작이 되면 뭘 기대할까요? 우리는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 부흥, 교회가 이제 풍성해지는 거 그런 거 기대하겠죠. 성도님들도 이제 가정에 어려움 없이 건강하고
여러 가지를 기대할 건데, 근데 사실 그 시간을 보내고 현실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있냐 이거죠. 그렇게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럼 누가 있죠 거기에? 여전히 똑같은 남편과 아내가 있죠. 예. 잠깐 그 예배를 드리고 와서 얼굴 쳐다보면 하나도 바뀌지 않은, 한 살이 더 먹은 남편과 아내가 있고, 애들도 있고, 시부모님 또는 뭐 친정 부모님, 또 처가, 또 우리 본가 식구들이 있어요. 새해 이제 1월 1일을 만나죠. 뭐가 행복일까요? 어떻게 보면 뭐가 새로운 것일까요? 사실은 새로운 거는 의미를 부여한 거지 새로워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풀이 오래가거나 꽃이 오래가는 건 없어요. 사계절을 타고요. 겨울에는 꽃이 다 시들어서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다고 말할 게 없어요. 인간의 육체는 더 그렇죠.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거는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사실 한 살 더 먹는 건 나이가 든다는 말이죠. 근데 나이가 든다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나이가 든다는 말은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책임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나이가 든다는 건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지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가 들면 어려지기도 하죠. 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애로 돌아가요. 근데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인생을 70년, 80년 굉장히 오랫동안 사신 노하우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위치도 있으신 분인데 어린애로 돌아가면 안 돼요. 책임감이 더 있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책임감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인생을 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어린애들은 인생을 모릅니다. 어린애들 중에 인생을 알아서 그런 말을 하는 이제 우리 할인이 동률이가 아빠 저는 인생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노고를 알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7살짜리 5살짜리 애들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들어올 날을 기다리면서 아버지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인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먹는다는 건 인생을 안다는 건데, 인생을 안다는 말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희노애락.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희노애락이 있는데, 이걸 이제 두 가지, 나이가 먹은 건 책임감이 강해지고 희노애락을 겪는다는 이것 속에 과연 새로운 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 세상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시들어버리고 그냥 사라져 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25절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그럼 이렇게 보면은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는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달라질 게 없잖아요. 늘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66권이 완성이 된 후에 변한 적이 있을까요? 여기 있는 말씀이 새로워지고 이 말씀이 덧붙여지고 이 말씀이 뭔가 새 시대에 맞게 바꿔 그런 거 있나요? 없습니다.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동일한 말씀이 매일 매 순간순간 매년 어떻다고요? 새롭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랑 인생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나이 들고 책임감도 있어지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아는데, 사실 책임감이 있어지고 희노애락을 안다는 말은 인생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웃을 수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정말 그 모습 속에서 웃음이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진짜 인생을 아시고 책임감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런 분들 만나기가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제 꿈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꿈이 있냐면, 기도 제목은 아니고 무슨 꿈이 있냐면, 저는 멋진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외모로도 멋진, 할아버지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할아버지 말고 진짜 멋진. 그리고 그 멋진 모습과 함께 말투, 행동도 멋진 할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삶의 여유를 알고 인생을 알고, 근데 그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인생의 비관이니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안 돼. 누군가가 뭐라고 말하면 내가 다 해봤어. 이게 아니라 정말 여유가 있는 그런 할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지금 아직 이제 50인데 할아버지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지만, 인생의 절반이 꺾어졌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인생이 그렇습니다. 괜히 얘기 드렸네요, 나이를. 예, 예배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 그런 이제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가능하냐. 인생으로는 사실 가능하기 쉽지가 않은데, 말씀을 볼 땐 가능합니다.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토록 있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바뀌지 않음과 영원함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새로운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줬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 흩어져 있던 나그네. 이 나그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이 땅이 집이 고향이 아닌 사람들을 나그네라 불러요.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는 우리 이제 신정, 구정, 추석 때 고향으로 가듯이 그런 나그네들, 그런 본향이 있단 말이죠. 고향이 있단 말이죠. 이 나그네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말은 여기가 자기 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자기 집이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느껴져야 될까요? 편안하면 안 돼요. 왜? 나그네는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내 집이 아니잖아요. 내 집에서 물론 남의 집에 가서도 자기 집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죠. 어색하잖아요. 뭔가 좀 외롭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불렀어요. 왜죠? 우리의 고향이 따로 있으니까,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그네 된 인생들에게 주는 6가지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 두 번째 말씀이 오늘 13절이에요. 13절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14절부터 25절의 전체적인 주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이 14절부터 25절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13절 말씀이 어떤 거냐?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어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것, 그건 뭐냐면 온전히 바라다라는 말입니다. 온전히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바람은 뭘까요? 소망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기다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사실 나그네는요, 기다리고 소망할 게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고 불편한 채로, 좀 내가 외로운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그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한국에 계신 이주하신 노동자들, 또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고향이 아닌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구정을 기다리고 추석을 기다리고 가족을 만날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히 그 때를 기다리라. 자,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에요. 우리는요, 로또가 당첨될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로또가, 한국 로또가 뭐 1조 몇천억이라고 저번에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아직 당첨이 안 됐대요. 그래서 올해 우리 좀 빨리 다들 막 구매해가지고 우리 새해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맞이해볼까요? 예, 뭐 될 리가 없지만 예, 어쨌든 누구나 다 기대하고 소망할 텐데 나그네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 뭐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데 온전히 바란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실 때를 온전히 소망하면서 살으라라고 말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 그러면 소망하는 게 뭐냐? 거기는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을 기다리는 게 뭐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소망하는 게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너무 좀 가혹하지 않나요? 월급쟁이에게 월급날은 기다리고 있죠. 물론 그날 받아보지 못해요. 받는 그 순간부터 각 필요한 곳을 다 나눠주고 이쪽으로 증여하고 후원하며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죠. 그래서 명세서에는 분명히 월급이 찍혀 있는데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없다. 인쇄물로만 확인하고 다음 달 그 미리 같이 이제 또 이제 빌려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쓰고 그분들은 잘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우리 나눔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나누고 싶지 않은데 나누고 있어요. 저도 나누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게 뭐라고요? 은혜를 바란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 주님이 오실 때 뭐가 주어져야 되죠?
뭔가 한 건과 한 목과 좀 대단한 것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실 때 주는 건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상급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상급을 주셔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때 지금 여기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개털 모자 쓰지 말고 주님이 주신 넓은 집에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그때 보상을 받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좀 되게 이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개털 모자를 쓰고 하는 사람이 있고 털 모자를 쓰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양털 모자와 모피 모자와 뭐 그런 걸 쓰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되게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개털 모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건 뭘까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구원받은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을 받는 게 생명의 면류관인데 희한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걸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 외에 가질 것. 그래서 제자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나라에 가신다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자리 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나 여기서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가 헌금했고 하나님 위해 살았으니까 나 뭐 한 자리 달라고.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얘기가 아닌가요?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죠? 우리 스스로 헌금을 드리고 우리 열심을 해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신 물질과 주신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다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돌려서 드리고 있는 게 헌금이고 봉사고 헌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 남한테 빌려 쓰면서 지금 생색내고 있는데 누구한테 생색내는 거죠? 빌려준 사람한테 생색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 형제한테 돈을 한 1억 빌렸어요. 물론 한국 형제가 1억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정하는 건데 빌렸어요. 근데 제가 1억을 받으면서 100만 원을 딱 던져주면서 너 이거 100만 원 넣었어. 이거 무슨 얘기예요? 빌려준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돈 빌려준 사람한테 야 100만 원 넣었어. 이건 웃긴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상급을 받아서 달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그네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주는 뭐를요? 은혜를요. 여기서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애썼어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를 악물었어요. 그럼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주님을 만난 그 순간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그토록 바라던 예수, 내가 그 예수 때문에 했던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부끄러울까 봐 막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성탄절을 지나고 그 한 번 더 모이고 이제 지금 이제 모여서 하고 있는데 한 2주만 지나고 모여도 보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네. 기대되고 소망하는 거. 그럼 우리가 여기서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기대가 되면 주님 오실 거를 기다리는 건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뭘 기다리는 거라고요? 은혜를요. 그럼 그날에 주실 은혜, 지금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지만 그날에 주실 은혜에 대해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삶의 자세. 부탁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나그네로서 은혜로 사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외에는 받을 게 없어요. 은혜 외에는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걸 바라는 건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그네로 살아간 자에게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허리를 동이고 두 번째는요 근신해서. 허리를 동이란 말은 우리가 그 역도나 이런 어떤 힘주는 운동을 할 때 역사들이 하시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막 몸은다 이런데 허리에다가 벨트를 왜 벨트를 할까요? 배에 힘이 안 들어가면 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바라보는데 배에 힘을 준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긴장해야 되면서 힘을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 주님을 바라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 태도로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은혜로 온전히 바라고 소망하는 이 삶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설명해 주는데 14절 15절이 그 첫 번째 얘기입니다.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 15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 허리를 동이고 왜 근신하라고 말했냐면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를 은혜를 소망하면서 소망의 삶을 살 때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그냥 은혜만 바라보는 삶을 하고 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 번째, 거룩한 자로 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뭐라 그랬죠? 구별되다. 그건 뽑았다는 말이에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한국에 한동안 지금도 이제 많이 있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이 활발했어요. 근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노래하고 춤추는 어떤 탤런트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었죠? 뷰티 해가지고 모델, 그래서 이전 모습, 그 새로 바뀐 모습, 그러니까 얼굴도 성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또 디자인하는 그런 쪽에서 오디션 프로그램도 있고 최근에는 뭐가 있었죠? 맛, 셰프, 요리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걸 왜 하죠? 특별한 사람을 뽑는 거를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이 구별되다는 말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특별하게 구별했다는 말은 뽑았다는 말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뽑힌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게 만든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게 만들었다는 말을 무슨 뜻으로 썼냐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아들로 딸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뭐로 살으라고요? 은혜로 살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지난 2018년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지만 우리의 속속들이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추악하고 죄악된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모습 속에 죄의 짐을 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렸던 선물 69절 암송 그 선물 드렸는데 이게 선물이냐고 누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 선물의 제일 첫 번째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 뭐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요. 영원한 죽음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맞지 않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순종한 자식처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거룩하다는 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사욕을 본받지 말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따랐던 우리를 주장했던 게 뭐예요? 사욕입니다. 사욕. 개인의 욕심. 여러분 이 사람의 욕심은요. 여기 말고 사도 바울은 참 많이 얘기했어요. 모든 음란과 더러운 것 추악과 악함이 어디서부터 나오죠?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이걸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나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죄를 배운다 그래요. 죄를 보고 배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재현 프로그램들에 있으면 그걸 보면서 야 저거 보고 누가 따라하지 않을까? 모방 범죄.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게 모방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모방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범죄라는 말을 볼 때 그럼 그 사람들이 왜 모방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인이니까 모방하는 거예요. 의인이 모방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죠.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음욕과 더러움과 추악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선택했다는 말.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하라고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때 그 욕심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뽑으신 자처럼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첫 번째로 지켜봅시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셔봅시다. 해봐야 돼요, 여러분. 물론 실패할 거 잘 알아요. 근데 실패할 거 안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닌 거예요. 나는 안 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제가 좋아하는 김창옥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그래요. 우리가 뭐 하다가 실패하면 그러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이거 언제 터지나 했네.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죠. 내 그럴 줄 알았던 인생을 하나님 바꿔주셨잖아요. 그럼 이젠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라 내가 그럴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살 거야. 이런 인생과 이런 터닝 포인트로 우리가 사실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소망하는 자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새해에 헌금 많이 드리고 봉사하고 교회에 더 열심을 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은? 교회, 가정, 삶의 터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호흡하는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땅에서의 구별됨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서 구별되려고 그러죠? 교회에서. 교회 가면 장로, 권사, 집사, 목사. 근데 나오면요?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알 수가 없어. 예수를 믿는지 알 수가 없어. 교회 다닌다고 티를 내야 그때는 아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어요? 구별된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새해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고 말하는 우리가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고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유가 뭘까요? 우린 여기에 기준을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얘기로 연결됩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뭐로요? 행위대로 심판하시느니. 자, 하나님은 뭐를 보시지 않는다 그랬죠?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나. 다윗도 잘생겼어요. 잘난 사람이었어요. 예. 네, 잘생긴 사람이 꽤 많아요. 삼손도 근육질, 식스팩 빡. 그죠? 하나님 쓰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중에 인물이 형편없는 사람은 주로 신약 시대 때. 예, 사도 바울, 뭐 베드로, 뭐 그런 사람들. 근데 구약 시대는 주로 잘생긴 사람들, 잘생겼어요. 예, 그죠? 그럼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이 얘기는 주로 구약에 나와요. 거짓말. 뻔한 거짓말을 하나님 하셨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셔요. 근데 왜 이건 우리 잊어버릴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로 하고 있죠? 외모로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뭐예요?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 내가 됐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을 의식할까요? 교회에서?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옆 사람이 나를 뭐라고 그러는지,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결정해버려요. 저도 없이 틀리면 안 돼. 만약 틀렸어!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거기서 누가 중요한 행사를 했는데 음이 틀렸다든가 또 멘트가 틀렸어. 그럼 바로 그냥 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틀린 사람을 가만 냅두실까요? 야, 이 자식아, 너 이렇게 중요한 내가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너 지금 예배하고 축하하는 시간에 내가 틀렸어 임마? 그냥 내가 구주예수로 내가 아들 보냈는데 뭐 너 그러면 어떻게 해? 너 무릎 꿇어 이 자식아. 그다음에 거기 대표에서 담임 목사 다 무릎 꿇고 장로들 다 무릎 꿇어. 내가 오늘 화가 나서 내 예배 못 받겠다. 그리고 하나님 그 교회 떠나. 다른 교회 갔어요. 그 교회는 잘했어. 순서에 오차도 없이 잘했어요. 그럼 하나님 아이고 잘했다. 너네는 진짜 하나님 이런 분이시냐고요. 우리가 뭔가 예배의 초점이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사람에게 초점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 어떤 의미로 드리는지는 잘 알아요. 어떤 마음인지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닌 게 돼버린 게 더 문제라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지 않는다고요? 외모를요. 그럼 우리가 외모로 하는 행위는 이제 그만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모르고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부르시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장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기준이 되는 뭔가 그 변호사, 검사, 판사가 아니에요. 아버지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아들의 실수를 어떻게 하실까요? 너 일로 와.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실수를 해, 이 자식이. 다리 몽둥이를 부뜨려 버리겠다. 넌 내 아들도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려. 그러면 지금 아들 중에 호적 파인 사람이 온 한국에 넘쳐나가지고 전 세계에 나는 성이 없습니다. 저는 호적에서 파졌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안 그렇잖아요. 히브리서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데 12장에 보면 징계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버지는 당연히 아들을 징계하고, 그래서 자꾸 이제 때리는 아버지를 하는데 그 징계가 그 말이 아니라 거긴 가르치는 교육, 양육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징계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징계하는 분이야. 야, 이 자식아! 막 혼내는. 그러니까 한국 아버지는 대부분 다 근엄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러지 않은 아버지들이 많거든요. 근데 엄마가 늘 그 부드러움으로 하니까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지 않은 아버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싶은데. 내가 이 역할을 했으니까 당신 그 역할을 하라고 했던 분들도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두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게 이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에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려워하라는 건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건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표현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뭘 놓치게 되죠? 긴장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그네로 사랑하는 걸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아버지로. 그 하나님은 아버지로 너희가 나그네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은 겁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잘 이해함으로써 긴장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걸 잘 보여주는 행동이 뭐에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했을 때가 있어요. 세 가지 달란트가 나와요. 첫 번째가 5달란트, 두 번째가 2달란트, 마지막이 1달란트.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주인이 부탁을 했어요. 자, 너는 5달란트 주고, 너는 2달란트 주고. 자, 마지막 한 사람 1달란트를 줬어요. 달란트는요, 굉장히 비싼 값어치를 갖고 있어요. 거의 한국 돈으로 한 3조, 그만 달란트는. 굉장히 많은 걸 정말 많은 걸 주고 간 거예요. 5달란트 받는 사람은 뭐 했죠? 주인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뭐 하죠? 5달란트. 아이고, 내 주인 더러워서 내가 하면서 5달란트 만들기 위해서 입을 욕을 해가면서 5달란트 남겨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인 너무 잘 알아서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애썼어요. 두 번째도 2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애썼어요. 마지막 사람은 뭐라 그랬죠? 내가 주인을 아는데, 이 주인은 너무 나쁜 사람이야. 나한테 무리한 걸 요구했어. 투덜투덜 가서 달란트를 숨겨놨다가 이건 뭐로 지내는 거죠? 이게 두려움으로 지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죠? 술 피우며 일을 가는 게 쫓겨났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달란트의 차이가요? 웃긴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여러분. 달란트를 주지 않은 게 준 거예요. 충성해 준 거예요. 그럼 그거에는 무슨 차이가 있죠? 관계의 차이가 있어요. 이 5달란트, 2달란트는 그 주인과 좋은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고, 마지막 1달란트는 좋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 천국에 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에 뭐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예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오늘 나그네로 두려움으로 지내는 말이 그겁니다. 어떤 관계냐 이거죠. 순종하는 자식처럼 아버지를 대하듯이 두려움으로 지내라. 주님 오실 때를 은혜로 소망하는 자의 특징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긴장하며 두려워요. 왜? 아버지로부터 떠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러나 기대는 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망의 삶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보다는 좀 쉽죠? 네, 히브리서 이해하기 좀 쉽죠? 근데 질문은 어려워요. 왜요? 실질적인 질문이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죠. 어떤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 힌트가 있어요. 18절부터 2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8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8절, 19절 교독해서 21절까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구속하고 정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 이 관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됐죠?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딸로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란 말은 두려워란 말이 사실은 아닌 거죠. 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예수가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 역사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유지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를 소망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게 뭘까요? 물론 한 해 동안 교회에 봉사하고 또 열심히 자기의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애써야 될 건 뭡니까? 예수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예수를 우리는 무엇으로 믿고 있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신앙을 놓치는 그 순간 신앙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너무 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약해질까요? 삶의 환경이 어려워서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걸로 시작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진짜 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흠없고 점없으신 그 예수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거기에 덧붙일 것도 없고 세울 것도 없어요. 왜?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초가 뭐죠?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기초인 거예요. 그것 위에 모든 행위를 덧붙일 수 있지만 이것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덧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19년 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소망하면서 나그네로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자의 세 번째 특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야,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라. 그건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형제를. 놀라운 건 여러분, 이게 세 번째 나그네로 살아가는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자, 여태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였죠? 거룩한 사람을 살라 그랬죠? 두 번째는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죠? 세 번째는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에게 베드로가 소망, 주님이 오실 때를 은혜로 바라보는 삶의 그 특징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요.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뭘로 판단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놀라운 건 교회에 뭐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교회 가서 형제 사랑을 누리기가 더 어려워요. 어떨 때는 교회보다 내 친구, 세상의 사람들이 훨씬 더 친한 것 같아. 훨씬 더 나를 더 이해해 주는 것 같아. 근데 교회를 가면 그렇지 않아요. 외톨이야. 외톨이야. 데비다 하지 말라고? 교회가 외톨이 같아요. 어쩔 때는 그 속에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지 소속감이 없을 때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마다 교회 때만 해도 교회는 전부였어요. 저희. 교회 사도 너무 놀다가 보니까 관리 집사님이 쉬셔야 되는데 못 쉬셔가지고 좀 나가라고 많이 혼났어요. 진짜. 저 형하고 나하고 맨날 둘이서 무릎 꿇고 손 들기도 해보고.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유명한 형제들이었어요. 어렸을 때. 교회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교회 가면 찬양도 할 수 있고 말씀도 할 수 있고 또 친구들도 있고. 근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다 얘기하기가 어려운 걸 발견했어요. 이건 얘기해도 이건 얘기 못하는 때가 됐어요.
그리고 다 공유가 안 된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분리된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모두가 다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군이 나눠져 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교회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지 궁금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교회와 교회가 나뉘어져서 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형제 사랑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 형제를 미워하고 있나요? 대형교회로 가면 편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요.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사랑받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대형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좀 애매한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철저하게 밀려나기도 해요. 제가 자랐던 교회가 약 한 400명, 300명. 다 일가 친척부터 해가 다 있어.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많이들 오셨다가 다 떠났어요, 결국엔. 근데 언제 변화가 시작됐느냐? 교회가 이사를 가고 나서 새로운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저러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때부터 끼리끼리 나눠지게 된 거예요. 생활 형편을 따라, 믿음의 순서를 따라, 뭐 여러 가지. 과연 하나가 되는 게 쉬운가? 문제가 또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무슨 사랑이 이루어졌냐면 부부와 자매와 자녀와 부모 간의 사랑도 사랑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제가 한국 교회를 경험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어머니들은 대부분 다 교회에 계시고 남편은 대부분 다 집에 있고 자녀들은 왔다 갔다 하다가 엄마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뭐가 없어지는 거죠? 부부간의 교회에서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앙으로. 여러분, 부부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린 걸 가지고 집에 가서 나누기 쉬울까요? 지금 부부들이요? 제가 볼 땐 거의 그 얘기를 나누기가 쉽지 않을걸요? 나누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욕할 때. 공통적으로 욕할 때 나눠요. 그리고 그 얘기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는 부부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신앙의 교류를 나누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위탁의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교회에서.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까지 밀어넣어서 위탁을 시켜요. 부모와 전혀 별개의 신앙이에요. 왜? 같은 신앙으로, 같은 색깔로, 같은 개념으로, 같은 이해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근데 언제 그 얘기를 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신앙의 색깔이 틀려버린 거예요. 부모의 신앙생활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굳어져 가요. 왜? 오랫동안 신앙 내와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느끼거나 자녀들이 느끼기에는 융통성이 없는 신앙, 그런 신앙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럼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는 뭐로 느껴질까요? 너무 애들이 기준이 없는 신앙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거예요. 교류가 없어요. 지금 점점 갈수록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형제사랑,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 공동체의 사랑과 함께 반드시 회복될 게 뭐냐면 부부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신앙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 집에 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 안에서의 나눔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부모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걸 그대로 따라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명맥들이 이어지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좀 넓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느냐가 뭐라고요? 신앙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엔 좀 자세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해요. 형제 사랑은 뭐로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한다고요? 진리를 순종할 때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를 순종할 때요? 진리를 순종할 때예요. 진리가 없는 교회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사라지는 그 순간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주님 오실 때를 소망하는 소망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이 중요한 건 형제 사랑인데 뭐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래서 말씀 카드를 드린 거예요. 1년 내내 말씀을 좀 암송하고 묵상하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진리를 순종하면 결국 말씀이 얘기면 그럼 목사님 저는 올해 1년 1독 하겠습니다. 성경을 또 열심히 읽겠다고 이제 다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주로 어디를 읽죠? 창세기를 읽다가 출애굽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 어디서 멈춰요? 레위기에서 멈춰요. 안 돼, 레위기 읽을 수가 없어. 무슨 제자를 뭘 자꾸 자르고 쪼개고 태우고 내가 무슨 정육점 주인도 아니고 자르고 쪼개고 태우고 이걸 내가 왜 배웠어? 그럼 끝난 거예요. 주로 이 창세기 앞에 부분만 시커매.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신약으로 넘어와. 신약에서 마태마가 보고 재밌어요. 사도행전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읽을만 했는데 힘들어 이제. 성경 다 읽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돼. 그래도 또 마음을 다시 차려서 어디 읽어요? 시편 잠언을 읽어. 시편까지 좀 괜찮아. 근데 시편은 150편이 길어. 근데 잠언은 힘들어요. 잠언은 뭐 하지 말고 하라가 너무 명확하게 나와. 전도서는 다 헛되래. 읽을 성경이 없어. 아니야. 됐다.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 설교나 들어야지. 유튜브를 보고 동영상을 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질 순종하라는 말은 성경을 1독하고 2독하고 100독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독을 했는데 깨닫지 못하면 뭐하러 성경을 읽어요? 100독을 했는데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뭐하러 읽느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100독 읽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건 아니잖아요. 뭐하러 뭐래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순종은 어디서 나와요?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로 드러나야 된다고? 진리를 순종함이 형제를 사랑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읽고 진리를 따르고 예배를 제대로 듣고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깨달았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뜨겁게 영혼을 깨끗하여. 그 사이의 내용은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거듭난 새롭게 깨달아지는 또 새로워지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형제 사랑은 반드시 진리를 순종함, 진리를 깨달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새해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실 거예요. 또 올해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새해 소망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뭐가 기대하고 계시나요? 어떤 것들을 또 새해 계획을 잡으시면서 기대하시나요? 카운트다운해서 또 새해가 됐으니까 기쁨? 근데 이제 좀 인생을 살아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제가 2018년 12월 30일이었는지 오늘이 2019년 1월 1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밤새 논문 쓰고 일어났더니 그냥 한 해가 지나가서 자다가 딱 일어났더니 2019년 1월 1일이 된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그 악보에도 18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019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새롭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의 은혜로 소망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낸 거룩한 자로 사는 것, 나그네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이 세 가지의 삶이 없으면 절대로 새해가 소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새해를 새롭게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 25절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세세한다고 할 때 이 말씀이 거듭나게 하는 새롭게 하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새로워지려면 뭐가 사실은 새로워져야 되는가? 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새로워져야 새해가 되는 겁니다. 새해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뭐가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영원이요.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서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는데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되고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말씀 묵상, 말씀의 깨달음, 또 말씀의 이 순종, 이 세 가지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새해가 돼서 새롭게 시작하고 날마다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새로움 속에 뭘 하셔야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건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건 미니스트리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이 형제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모두가 다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럼 올 한 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 삶 속에 날마다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말씀 나누고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정말 새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소망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형제를 여러분 사랑하시면, 정말 주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로 사랑을 흘려보내시면 매일매일이 새로우실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사랑하기가 참 더 쉽지가 않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사실은 누구나 사랑하잖아요. 그 애가 어떤 애인지 뭐 상관없이. 그 나이가 들면서는 사랑이 조건도 많고 제약도 많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누구나 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사랑받은 자니까. 그렇게 사랑하면 또 사랑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 주태양 미니스트리 올 한 해 소망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할 건데요. 이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어머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은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님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한 번만 더 밤이나 낮이나 오늘도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며 넘어져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구별된 자로, 두려워하는 자로, 형제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한 해 동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태학 미니스트리 우리가 걸어가는 일을 통하여 이 구별된 삶이, 이 사랑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 주님 바라보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올해 한 해 가운데 승리하며 간증기과 기적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자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 그래서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갈 때 주님 역사에 주님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2019년을 이 첫날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로워지는 한 해 시간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을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똑같지만 말씀은 영원하며 말씀은 새로운 줄 아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소망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한 해를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자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자로 형제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무너져가고 있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주님,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땅 위에서 소망하며 사랑을 삶으로 살아갈 때 취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 무너진 이 땅의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미니스트를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를 사랑함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이를 통하여 간증과 기적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사용해 주셔서 이 땅에 무너진 가정과 또 교회와 성도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치토양은 예배자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역의 이름을 치토양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향기가 흘러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향기를 맡기도 하지만, 그럼 여러분, 우리가 향기를 흘려낼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이 사랑으로 치유해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치유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먼저 이 사랑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질문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면 믿으시죠? 이게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모두가 다 사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통해 내가 주님을 만납니다.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한 해가 그렇게 치유되셔서 그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예, 똑같아요. 그 남편 그 아내. 복도 없지. 자고 일어나면 남편이 바뀌어 있고 아내가 바뀌어 있고 자녀가 바뀌어 있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가요? 그렇게 소망 안 하셨나요? 예. 거짓말. 위험한데. 예. 목사님 이거 편집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두려움이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부모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쵸? 내 아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바뀌었으면 좋겠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요것만 좀 바뀌면 좋을 텐데. 요것만 좀 나아지면 좋을 건데. 요렇게만 말했으면 좋을 건데. 그쵸. 왜 저러고 웃으실까요? 제 얘기 하는 것 같으세요? 자꾸? 우리 다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뀌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나는 완벽하니까. 바뀔 건 너지. 바뀔 건 당신이지. 우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먼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 더 바라볼 수밖에 없고 우리는 못하거든요. 실패하거든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알아볼 수도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할렐루야.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아멘.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자 우리 한 번만 더 나같이 오른손 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왕의 전능하신 왕이라. 오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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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는 잘하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마음을 먹어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한 가지가 있죠.
다른 사람이 바뀌길 원하고 이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하나님 원망합니다. 사실은 이 형제 사랑이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 내가 사랑하면 그리고 그도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도 형제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린 그 사람이 안 하느냐? 그 사람이 신앙인인데 왜 안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우리의 삶이지만 바뀐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우리가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얘기가 돼버렸네요. 아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저는 제가 기다리면서 요새 좀 많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뀌길 바라거든요. 근데 바뀔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젠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형제 사랑하게 해주시고 제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혹시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바뀌길 원했다면 이제 바뀌는 대상이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며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혹시 그 대상이 있으시면 사람이라면 또 기도하시고 환경이라면 또 기도하시고 또 그게 우리의 어떤 꿈과 목적과 모든 것이라면 기도하시는데 누가 바뀌어 있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진리를 순종함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며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간증과 기적이 한 해 동안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기도하실 때 시청하시는 분들을 혹시 한 해 동안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간증과 기적이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나는 사랑이 바뀌거나 아니 나는 사랑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망하며 온전히 말하는 가운데 제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제가 주님의 사랑을 채우지 않고 제가 너무 치료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내가 감당해낼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낼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내가 주의 물을 짓고 지울 가운데 역사심을 넣어야 됩니다.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가 인정해서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을 주님 믿으십니다. 주님 바라보는 내게 성령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사랑이 사람에게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하시고 한주먹이 넘쳐서 올려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랑과 영역 속에 역사하시는 들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신실을 따라 나를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주 여기저기 넘쳐서 흘러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주님 영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역사시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첫 모임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탁과 또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 그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한 해 동안 걸어가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소망이 넘어지지 않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구별된 삶과 낙원의 이 땅에 우리가 정말 두려움으로 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체적인 삶이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하기가 쉽지 않은 너무 어려운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미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고 이미 그 사랑으로 날마다 체험을 받는 자들이오니 주여 이것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가정이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며 우리가 밟고 있는 터전이 살아나며 하나님, 우리 만나는 사람들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우리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뀌기를 늘 원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몫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몫입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들도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피며 영원하시고 평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당 미니스트리, 우리 단장님, 또 제 아내, 또 우리 병두 형제, 또 우리 유선이, 또 우리 한구, 그리고 우리 원선 집사님, 또 우리 보현이, 또 시청하시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가운데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달려갈 때 한 해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날마다 새로워 소망하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청하면서 병이 나으며 시청하면서 마음의 치유가 나며 시청하면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시청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회복되어진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사업 터전이 변화되고 우리 삶의 터전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이 넘치게 해주시고 기적이 넘치게 해주셔서 이 모든 걸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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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